나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것일까?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볼품없이 사는 것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멋지게 살고 성공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치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죠.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줍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막 부자들 다 때려 죽였어요. 그게 중화혁명이잖아요. 다 그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말은 좋은데 다 거짓말이죠. 윗사람들은 더 배불리 먹고 밑에 사람들은 더 착취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자로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안에도 보면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노예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저는 미국이 되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대낮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지가 막 줄줄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쓰레기통 열고 거기서 햄버거 먹다 버리고 그거 먹는데 거기서 국물이 막 흘러요. 그걸 먹어요. 세계 어딜 가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부잣집 가보세요. 겉으로만 깨끗하고 쌈박하고 세련되니까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다. 가정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 잘 사는 사람, 부자들, 뭐 사자들은 의사, 판사, 막 검사. 제가 그 부부 목장 모임 탐방인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검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목원 중에 한 가정이 검사 가정이래요. 근데 남편이 바빠가지고 못 왔는데 검사 부인을 처음 봤어요. 저는. 여러분 봤어요? 검사 부인 처음 봤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많고 잘 나가면 가정이 충실할 것 같죠? 거의 90%가 다 바랍니다. 딴 집 살림하고. 그러니까 사춘기 자식들이 다 가출하고 자살하고 간증을 다 해요. 사고 질병으로 일찍 죽고 막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부잣집 되고 잘 되고 막 사자 막 그런 남편 결혼하고 뭐 무슨 뭐 장로님 집안 뭐 신앙이 뼈대 몇 대 집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다 잘 되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합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되고 전부 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 신앙이에요. 맨날 그런 부흥사 오셔갖고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다 복받으라고 막 이렇게 해서 복받으라고 막 맨날 그 설교 결론은 복받으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 되게 하신 사람 따로 있어요. 내가 막 용수 기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다 돈이에요. 돈 있습니다. 물질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돈 물질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과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서 돈 많이 버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 돈 많이 못 버는 성도는 믿음이 안 좋은 성도.
하나님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자신을 하나님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성도.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다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 같지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돈 많이 버는 부자 성도만 안수집사 되고 장로 돼야 돼요. 그런 부자 성도만 에게만 직분을 준다면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돼요. 괴물. 돈밖에 모르는 교회 되는 거죠. 그런 기복신앙을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비교할수록 어떻게 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내세우는 기준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자로 살게 하시면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살게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유명하게 사는 거고 무명하게 살게 하시면 무명하게 사는 겁니다. 다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다니까요. 가진 게 많으면 더 순종이 안 돼요. 진짜 믿음 이빠이 좋아서 부자 된 사람 외에는요, 그냥 믿음도 현찮은 부자 되잖아요. 망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룩히 지키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불평이 사라집니다. 다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뜻인데 뭐 하나님 이렇게 이런 형편에 살게 하시면 감사한 거지 뭐 하나님 뜻인데 뭐 하나님 계획인데 뭐 감사하지 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럼 낙심좌절이 어디 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감사. 하나님 뜻이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었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성공주의 가치관이 쩔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군인인가요? 군복을 안 입었어도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군인 아닌가요? 정신은 썩었는데 군복만 입혀놓는다고 군인이냐고요. 예수님 믿어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고 여전히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붙들고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 붙들고 살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나도 저만큼 돼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잠 안 자고 막 이래요. 쎄빠지 일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한 30대인데 잠을 안 자요. 한 2시간 자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또 일하고 또 새벽에 또 일하고 2시간 잔대요. 그래서 나도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라. 그러면 어떨까요? 사는 게 힘듭니다. 사는 게 죽을 맛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짜증나면 신경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누굴 잡을까요? 마누라를 잡더라고요. 유튜브 보시면 그런 걸 좀 보세요. 이렇게 막 삐까뻔쩍 보지 말고 실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이 다 와닿는다니까요. 왔더니 막 기업체가 5개예요. 30대 젊은 사람. 여러분들 부럽죠? 봤더니 그 가정이 완전 썩었어. 볼맛 터진 직전이에요. 그냥 막장까지 가더라고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겠어요? 뭐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구는 오늘부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러시아 핵미사일 쏘고 중국 핵미사일 쏘고 미국 핵미사일 쏘고 우크라이나 핵미사일 쏘고 이란 핵미사일 쏘고 북한도 쏘고 그럼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구는 오늘부로 멸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거지. 내 기도한 대로 다 돌려줬으면요, 다 머리끄댕이 싸우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그러면 막 서로 다 주고 막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는 이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닥친 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에요. 종놈이 주인 말 들어야 되지. 종놈이 주인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위치와 포지션을 잃어버린 종놈은 혼나야 돼요. 혼나야 되고 꾸중 들어야 되고 책망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찰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차오르죠. 주님 말씀으로 자꾸만 날 들여다보고 주님 말씀을 내 인생 자꾸만 바라본다면 결코 난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남편도 시원찮고 자식도 시원찮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초라하게 보이냐고요. 말씀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 안 들어서 그렇고 묵상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그렇다고요? 대충해서. 성경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와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안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씀 읽는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문제와 상황이 어려워도 되는 일이 없어도 배우자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꼭 그래야 된다 아동방금 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냥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예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입니다. 지금 내 가정이 하나님 부르신 가정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한 마음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자유가 느껴지고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신의 생각을 하면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할 것인가 불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생각의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의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어렵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고 믿음 생각으로 바뀌고 감사와 찬양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아멘. 너도 다윗처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너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 아멘.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이스라는 사람이 행동과 생각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생각하지만 윌리엄 제임스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뭐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머릿속에 지금 네, 지금 내 가치관이랑 지금 안 맞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이분의 말은 아직까지도 행동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상담 기법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상담사님, 저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그랬더니 내담자에게, 그 타선 사람에게 상담자가 이렇게 말한대요. 마술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건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닌데, 우리 오늘 찾아온 아버지 선생님한테 마술 같은 일이 생겨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가득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신감 생기면 이렇겠죠.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걷겠죠. 아는 사람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겠죠.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 생각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도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복하면 이런 행동이 자신감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나도 다윗처럼 살게 되는 거죠. 어제 권호중 집사님 나와서 엄청난 도전을 했잖아요. 그분이 하루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3시간. 거의 목회자 수준이죠. 그리고 성경을 10장씩 읽는데요. 그리고 맨날 틈만 나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기요, 저 들으면서 저런 메시지가 왜 나오는지 계속 들었어요. 저를 계속 들으니까 설교 말씀이 막 그 속에서 자꾸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지나갔지? 뭐 이러잖아요. 그 표정이 너무 웃겨. 그분이 탤런트긴 탤런트인데 시트콤 탤런트였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웃겨. 그분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도 다윗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기력한 사람 보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자꾸만 뒤로 미루죠. 그렇게 해야 됐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미루.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자꾸만 미루어? 그냥 해. 그럼요.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바뀝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자꾸 미루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거 빼놓으면 전부 다 세상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줄 수가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삶은 비롭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스트레스가 밀려왔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정신 나간 소리죠. 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런 크고 위대하시다면서 어째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네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냐?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인 줄 믿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시편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심정을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다가 생각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기록한 시편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하다 보면 바뀐다니까요. 28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가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다시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능력이 많고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으로 보고 별로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대감,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녀석이 바로 마귀고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생각이 많은 분 자꾸만 대화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들여다보면요 전부 다 나를요 움츠르게 만듭니다. 네가 뭐 잘한 게 있었냐? 네가 해서 뭐 잘된 게 있었냐? 너 기도한다고 네가 기도 뭐 된 거 있었냐? 이게 마귀 생각인데 자꾸만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해요. 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그렇지, 뭐 우리 집구석이 이렇지 뭐. 그래 그 말이 맞아. 너 기도 하나 많아요. 신앙생활 많아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기대감, 신뢰감 떨어뜨려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불신앙들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바들 불빛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29절에 보면 주의 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주의 전 때문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의 불신앙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서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모든 민족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물을 들고 와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볼 때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는 모르는 영혼이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나는 그런 느낌 없으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지 이런 생각하는 분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가인의 예물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벨의 예물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증거,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했느냐 아니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머리가 시원하게 됩니다. 상쾌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말씀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의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예배를 받으시다는 증거예요. 만일 내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변화가 없다, 지금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내 믿음도 열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나오는 갈밭의 들짐승과 수의 무리, 이것은 갈대밭이 많은
애굽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 강가에는요 갈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갈대잎이 굵거든요. 그거를 쪼개서 말려서 파피루스라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만면의 송아지와 은조각은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합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좋아해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군사력으로 자꾸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게 이 우상 섬기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고개를 숙이고 예배할 것 같지 않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강대국을 치시고 엎드리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강하게 느낄 때가 있죠. 세상의 논리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정치적인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고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초라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31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가 나란히 등장하고 있죠. 애굽이랑 구스랑 나란히 등장할 만한 존재인가? 그 당시에 구스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가 최빈민국이지만 옛날에는 에디오피아 구스가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힘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 두 나라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과 32절 말씀 보면 그러한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속히 손을 들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해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세계 어떤 강대국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자부심을 가져라, 당당함을 가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시시하거나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세계 막강한 권세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보고 있는 이 푸른 하늘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 계시는 하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눈을 가신 분이시고 그분이 웅장한 소리로 이 땅에 천둥과 번개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33절 34절에 의하면 이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구름 속에서 웅장한 소리, 천둥 소리를 발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크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닥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초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을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온 세계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장차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만 바라보면 더 이상 나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문제의 상황이 어려워도 되는 일이 없어도 배우자와 자식의 속을 썩여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하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